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나쁜 신하들의 참소를 듣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법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대로 지켜라. 수칙이 이렇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렇다고 다니엘이 왕에게 대항을 해서 왕이 나쁘다, 데모하자, 어디 이렇지 않았죠. 왕은 그 법을 공포를 하고 발표를 했지만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왕이 어인이라고 반지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다니엘은 그날 늘 하던 대로 자기 처소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치유의 바벨론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했는데 아침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령이 공포되었지만 다니엘은 데모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늘 자기 하던 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소를 했죠. 저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데는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절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다리오 왕이 아차 싶은 거죠. 그렇지.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왕도 자기가 그 법을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통 사자굴은요, 사자를 일주일씩 굶겨놔요. 그래야지 먹잇감이 들어오면 즉시 달려가서 배고픈 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른 사자는요,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장난꾸러기예요. 건들면 꼬리로 틱 치면서 가만히 있어요. 지 배부르니까. 근데 한 일주일 굶겨놓으면요, 사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사자가 바로 다니엘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첫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향해 쫓아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충분했느냐라고 물어보죠.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서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일주일 굶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형제도에 법이 하나 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사자가 안 물어 죽이면 풀어나는 법입니다. 물 때까지 놔두는 거 아니에요. 하룻밤 지나서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방면되는 거, 사면되는 겁니다. 뭐 일요일 아침에 이런 얘기 드리기도 뭐하지만 하여튼 사형제도 속에서도 이렇게 뭐 교수형 뭐 어떤 형태든지 만약에 그걸 한번 치렀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사면합니다. 나름대로 이건 하늘이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나름 그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뭔가 하늘에 대한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원칙이 있겠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풀려나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 그 간신배들은 즉시로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땅바닥에 내려앉기도 전에 사자가 보고 공중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토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구할 때 공이 땅에 안 떨어지고 위에서 탁 이렇게 치는 것을 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바닥에 내려앉기도 전에 사자가 공중에서 채서 일주일 굶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 어젯밤에 먹잇감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들 입을 꽉 막아놔가지고 저거 다니엘이 먹음직스러웠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걸 못 먹어가지고 사자도 엄청 열받아 있는데 때마침 다니엘은 나가고 뭉텅이로 몇 개가 날라오니까 아주 그냥 날라서 그 간신들을 다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전체 교인들 나오지 마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우리 집사님만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말까? 이런 생각을 했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공산주의가 괜찮은 이상이에요. 사상이에요. 누구나 굶는 사람 없이 다 같이 골고루게 형편 이렇게 다 나눠 먹자.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서 먹자. 누구 한 사람이 심하게 굶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이 심하게 부자가 되는 일 없이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소위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율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굶어도 난 좀 게으르게 살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뭐 큰 집도 살고 막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려고 그 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뜻대로. 의외로 인간들의 본성은 자유의지가 강하고 자율성이 있단 말이죠. 서울역 앞에 거지들 데려다 놓고요. 잘 시키고 잘 입혀서 일 시켜보세요. 일주일도 못 견디고 다시 그 거지로 돌아갑니다. 일감 줘도 못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자율성이고 자유의지거든요. 공산주의가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네 사상을 끌어보려고 했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 사회주의입니다. 법으로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뭐 안 준다 이렇게 해야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가 거기 하나 더 붙은 겁니다. 큰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나쁘다라고만 얘기하죠. 의도는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프리윌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똑같이 공평하게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간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일 안 하면 강제로 끌고 와서 노역시키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제도가 강하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자율성, 자유의지를 만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공산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이 늘 그 공산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저도 나이 40까지 교회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나 자율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산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늘 자기네 뜻대로 팍팍 밀어붙이면서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런 데에 늘 빗나가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더군다나 개신교주의, 그래서 뭔지 모르게 항상 제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어떡하지? 정말 그냥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누군가가 법원에 제소를 해서 판사의 판단이 종교시설이나 교회에 너무 가혹하다, 지금 이번 원칙은. 그래서 19명까지는 촬영 인원과 함께 대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게, 이렇게 법이 일주일 안에 주중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하나님이. 뭐 우리는 어찌됐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래도 그 정도 인원은 미치니까, 그럼 별 문제 없겠구나 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것이 있으실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국가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반대를 하고 막 뭘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말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이고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이라는 것,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그랬다니까요. 나 왕 이외에 다른 데다 절하는 놈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것도 법입니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건 다니엘에게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건 다니엘의 자율성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혹시 정말 너무 심각해서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서 일단 모든 사람이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자율 방역 시대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요, 옛날에는 몸이 아파도 학교 가고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가고 하는 것을 덕으로 알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질병의 문제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조금 이상하고 내가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집에서 쉬시고 자가 격리하는 게, 그게 자율입니다. 아파도 나가야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율방역 체제, 자율방역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어쩌면 이미 성경은 이런 시대를 알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지금 설교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한 주간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별나도 그 정부나 시의 법에 막 반대파다.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모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신호 위반은 몇 번 하고 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뭘 믿습니다 하면서 뭘 해자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 믿음이란 걸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여지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것만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잘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부딪히는 것이 오늘은 참 메시지대로 안 나가네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 막 그리스도 하면서 이러면요, 저는 겁나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인간입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영적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관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좋아하면서 사는 거죠. 아니,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그것도 잘못하면은 어떤 주의로 빠져버리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그 딱이 다른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자율성을 우리에게.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저걸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아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려면요, 그 동산 중앙에다 잘 보이는 데 놔둘 게 아니고 어디 한 구석에 딱 몰아놓고 어마어마하게 철조망을 쳐놔야 돼요. 아예 손도 못 대게. 근데 항상 눈에 보이고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따먹을 수 있는 그 선악과를 거기다 두시고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겨울에 난로 피워놓고 애들 손 안 닿게 하고 몇 겹을 치지 않습니까? 애들이 손 닿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선악과의 범죄 속에 안 빠지게 하려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데 놔두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는 내 자율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그런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이 흐름에 잘 맞춰서 우리가 정말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뭘 걱정을 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치유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치유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이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치유가 돼버린 거, 왕이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치유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질병이 어려운 시대에 이 치유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되고 정말 위험한 지역이나 문제가 있는 쪽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조심하면은 틀림없이 이 어려운 질병 시대를 아마 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 이 성경이 원하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려낼 선교, 치유, 서밋 시스템이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치유 사역 시스템, 지금 오늘날 이 시기에는 질병과 정신병과 이 네피림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문화 현장에 네피림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정말 질병이 들어왔으면 약을 먹고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약도 먹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약 안 먹고 끙끙거리고 하는 거 감사하죠. 그렇지만 필요하면 우리는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치유는 의사의 치유가 아니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오래된 치유를 하자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꼭 의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픈지 기간이 일주일이 됐습니까? 2주가 됐습니까? 한 달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왜? 그 기간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질병의 근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치유하고 치유받고 깨끗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오직 성경에서만 이 영적 치유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것. 그럼 본론에서는 세 가지,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치유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가 개인 치유 시스템입니다. 나 자신의 내 영적 상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했지만 치유는 뭔가 손을 대가지고 뭘 해야 되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치유나 근본 치유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내 피름이나 흑암 문화 가운데 묻어 있어가지고 그것들에게 묶여 있다면은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내는 것, 그것이 내 근본적인 영적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원내스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뭘 걱정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우리는
근원적인 영을 받은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 인자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인간이 쓸 수 있는 인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율법주의, 뭐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조금씩 나는 좀 신비주의가 좀 강해, 나는 율법주의가 좀 강해, 나는 좀 인본주의가 좀 강한 것 같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것들로 포장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로 내 영적 상태가 막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내 개인 치유 속에서 온전하게 치유받아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 질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정말 집중해서 살려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치유 속에 우리를 살게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어떤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치유케 할 수 있는 그 힘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시켜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요, 정말 친하면 친한 대로, 사이가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완전히 무슨 그 동물 의사, 수의사가 아닌 바에는 전부 다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근본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밝히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그 영적 근원 문제, 근본 문제를 내가 치유케 하는데 도와줘야겠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 자신도 치유가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인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화 치유입니다. 문화 치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자기만의 인간 자기만의 우상이 다 있어요. 뭔가 미신이라든가 뭔가 하다못해 뭐 이렇게 어떤 배금주의라든가 만모니즘이라든가 뭔가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하여튼 뭔가 있습니다. 뭐 다 있죠. 저도 우린 출세하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게 의외로 우리 안에 우상으로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면 똑같이 우상 숭배 속에, 종교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마귀에게 묶인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우리가 꼼짝없이 묶여 살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땅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문화 현장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원리 속에서 치유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감히 내게 어쩌지 못 나를 알짝거리고 있던 그 사단이, 귀신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 모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화의 치유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왔던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 시스템. 이 시대는 지금 육신적인 질병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심각한 질병이 우리를 계속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많은 그 혼동 속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얘네들도 분명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고 싶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는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핑계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보고자 정말 이 악한 것을 횡행하게 놔두고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건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대 치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치유는 성경에서 세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을 복음화하고 치유했던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7년 흉년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을 바로가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꿈인지. 꿈을 꿔놓고도 바로는 이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7년 풍년 뒤에 2년만 흉년이 와보세요. 다 죽는다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2년만 가도. 풍년 때는 몰라요. 그냥 넘쳐나니까 쌀 가지고 그러나 딱 2년만 흉년이 와버리면 끝장입니다. 거의 인류의 반 이상이 죽어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치유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 시스템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좋은 약도 개발되고 좋은 치료제도 나와야겠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영적인 치유의 시스템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혼란의 시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그 바벨론 국가에 선포를 해버리죠.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로마는 완전히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는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로 로마는 완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까지 완전히 지금 엉뚱한 것으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종교로 나가고 있다 그랬죠. 기독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과 문화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는 이 귀한 말세의 시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너무 길죠.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인한 치유만이 내게 닥쳐오는 어떤 악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질병까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라 그랬죠. 특별히 호흡하는 호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지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호흡할 때는 코로 숨 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동공이라 그랬죠. 이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신선한 공기가 끝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뇌를 맑게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내뿜을 때는 뭐 가능하면 입으로. 우리가 보통 날숨은 몸 안에 이 그 노폐물을 내뿜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공기를 내 안에 흡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깊은 호흡까지 같이 한다면 분명히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지, 원래 묵상의 의미가 그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이런 종이도 없었고 글자도 없었고 뭐 다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구술로 이렇게 외워서 모세오경을 전파를 했단 말이죠. 써서 전파한 게 아니고 이게 말로 전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머리가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원래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외우다 보니까 암기의 최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묵상을 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이. 성경의 묵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거를 깊은 호흡 속에서 함께 하면은 틀림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영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치유 효과가 날 수 있는, 내 개인이 강건해지는 최고의 치유의 방법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과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서산, 대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어영공단 홍 집사님에게도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안에서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개인이 치유 응답을 받게 되고 문화가 치유되어지고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치유 시스템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절대로 쉽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